오늘 봉독한 우리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쓰여진 바울의 서신입니다.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해받게 되고, 그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도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그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장 7절에 보면은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그것은 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교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해 듣고 또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바른 복음을 듣고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3장에 나오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또 바른 복음을 전해 듣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인 메신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이 자기가 바른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이 어떤 메신저인지,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배경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그 복음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그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사람으로부터 전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로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계시해 주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사람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생각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자꾸 복음을 보려고 하니까 복음이 해석이 잘 안 되는데, 우리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주어진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 있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우리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의를 베이스로 해서 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보려고 하니까 잘못 해석이 되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의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가리워졌던 것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걷어진다는 거죠. 너울이나 이런 것으로 가려졌던 것이 열려져서 보게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 가려져 있던 복음을 열어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이 그 복음의 계시가 열려지기 전에 자기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그 뭐냐 하면은 복음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바울이 뭐냐 하면은 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기 전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유대교인들이 열심히 믿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도 아주 열성적인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자였다는 거죠.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때의 바울의 상태를 너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유대교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된 복음을 받기 전에 그 바울의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그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계시해 준 그 계시의 복음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그 교회들을 이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그때 뭐냐 하면은 초대교회 그 스데반 집사님, 그 스데반 집사 성이 서시가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 순교할 때 그 앞장서서 뭐냐 하면은 그 스데반 집사를 그 돌로 쳐 죽인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였다는 거예요. 복음이 계시되기 전에는. 왜냐하면 그때도 자기는 아주 훌륭한 그러한 그 바리새 교인으로서 그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이 계시되기 전에는 유대교 교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그 교회를 핍박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복음의 계시를 받기, 정말 주님의 복음의 계시를 받기 전에는 뭐 이런 상태죠. 저만 하더라도 그래서 저만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중국에 맹자, 공자가 있으면요, 한국에는 송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송자가 누구냐면 우암송시열 선생인데 제가 우암송시열 선생 직계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교 전통이 강한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뭐냐 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기 전에는 그 유교적인 그 생활하는 유교보이가 되는 것이 뭐냐면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그 삶의 어떤 방식이죠. 그래야만 그 위에 동네 할아버지도 우리 집안 할아버지도 좋아하고 우리 아버지도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뭐냐 하면은 이 일에 열심히, 사도 바울이 원래 어디서 태어났냐면은 터키 동남부에 지금 지진 난 데 있잖아요. 그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이 유대인인데 거기에서 태어나서 어디로 유학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유학 간 거예요. 그 유대교를 잘 배우기 위해 가지고, 유대교 율법을 잘 배워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시를 받기 전에는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은 그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가 내 동족 중에서 여러 영갑자들보다, 그 여러 영갑자들이 뭐예요? 그 또래 아니에요. 자기 또래. 자기 나이 비슷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보다, 자기 동료들보다 뭐예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떠나 가지고 그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쫓아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기 위해서 그렇게 뭐냐 하면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니,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이 조상들의 전통에 의해서 더욱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열심인지 압니까?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 가면요, 안식일 날은 정통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를 안 누릅니다. 못 누릅니다. 왜냐하면 그 안식일법에 그게 위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다 눌러 놓는 거예요. 다 눌러 놓는 거예요. 전체를. 층층마다 다 눌러 놔가지고 손 안 대고도 그냥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전통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심한지. 그거 뭐냐면 그 정도로 뭐냐면은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그렇게 그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바울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러나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아멘.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붙드는 그 방법이에요. 우리는 나중에 우리가 돌아갔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이 어머니의 태부터 그리고 뭐예요? 에베소서에서는 뭐예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정하고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그 사도로 쓰기 위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디가 유대인이지만은 그 길리기아 다소 지역에 가서 거기서 태어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냐면 거기에서 헬라 문물도 익히고 헬라어도 익히고 다 익히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을 알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보내 가지고 그 구약 성경에 능통하게 해 가지고 나중에 뭐냐 하면은 바울이 다메섹 동상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때 바울이 자기가 알게 된 그때가 아니라 이미 뭐냐 하면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정하시고 그리고 그의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예수를 믿고 이렇게 있는 것이 내가 믿은 것 같지만은 전혀 별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지 여러분들이 뭐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바울은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 유대교의 열심일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이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방적입니다. 바울이 뭐 어릴 때 자기가 태어날 때 뭘 알았겠어요. 마치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기 다니고 이럴 때 아기일 때 그때 분명히 여러분들은 생명도 있고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압니까? 가끔씩 안다는 사람도 나오긴 나오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이 있는 것은 한 4-5살 됐을 때부터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때 우리가 기억날 때 그때가 뭐냐면 우리 생명이 태어난 게 아니고 이미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할 일을 택정하시고 불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이 사도 바울을 그 열정을 줘가지고 열심을 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 가지고 다메섹으로 올려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끄꾸러뜨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그 열정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 참여하고
박해하고 하다가 사도 바울처럼 거꾸러져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왔으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됐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다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도 바울을 거꾸로 때려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서, 그때부터 바울이 뭐냐 하면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계시해 주기 전하고 계시해 준 이유는 완전히 다른 삶이죠. 그래서 바른 복음은 뭐냐 하면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 안 믿겠다고 하고 막 빡빡하는 사람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려지고 계시가 되면은 아주 순한 양 같은 사람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복음을 안 믿겠다고 막 이제 박해하고 나오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은 그 큰일꾼입니다. 돌아서면은 큰일꾼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는데, 그런데 바울이 그 이방인의 사도가 된 데서, 왜냐하면 그 이방 땅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받았으니까 뭐 주변에 그 뭐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걸 시작하는 게 바울이. 그런데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 자기가 뭐냐 하면은 이 이방인의 사도로 낯선 데 있어서 자기의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을 때 다 의논해가 믿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의논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저만 하더라도 우리 집안에서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아무도 의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의논해서 믿는 게 아니, 바울도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주셨을 때 그때 뭐냐면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나선 거죠. 이제 이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써 있잖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언제 택했느냐? 이미 뭐냐 하면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 유대교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을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가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바울이 뭐냐 하면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뭐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에게 배운 게 없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냐고 어디로 갔느냐?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 아라비아가 뭐예요? 아라비아 사막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막 끝까지는 갔지 않지만은 여하튼 그 아라비아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서 뭐냐 하면은 3년 동안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집대성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 바울의 복음은 뭐냐면 누구한테 배워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계시한 것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그러니까 다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복음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앞에 기도하면서 또 주님과 교제도 하면서 그때 복음이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이 완성이 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뭐냐 하면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베드로 사도를 만나려고 간 거예요. 그 베드로 사도를 만나러 간 것이 이게 복음을 배우러 간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의 복음이 누구 사람에게로 배운 게 아니라고. 만약에 베드로 사도로부터 복음을 배웠다면은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온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 베드로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는데 이 15일은 복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나누기 위해 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지금 이 전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 그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나 뭐 다른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건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뭐 그걸 확인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15일을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으면서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는 누구냐 하면은 이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제임스가 누구냐 하면은 그래서 이 주의 동생 야고보를 했다는 거예요.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났으면 사람들로부터 그걸 복음을 배울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사도 바울 자신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받은 거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에서 나중에 다른 복음을 들고 온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의 파송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온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자기가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를 만나서 받은 거지 그게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배워진 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께로부터 그 기원이 어디냐 하면은 신적인 예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21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니 그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이 어디냐 길리기아 지방이 그 자기 고향이잖아요. 자기 고향 쪽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이 수리아 지역의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길리기아 지역에서 자기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누가 찾아갑니까? 바나바가 찾아가가지고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이 사역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주어진 거죠. 다 있는 거죠. 이미 택정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택정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죠. 2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 하면은 이제 복음에 열정이 나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그 유대 나라에서는 어떤 소문이 났냐면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하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그 수리아 안디옥 쪽 길리기아 쪽에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이제 유대 교회가 들은 거죠. 그 소식만 들었지 바울의 얼굴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만 듣고 이사님은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자기가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의 계시를 받기 전에는 뭐예요? 지금 자기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자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그 박해하고 잡아 죽이던 그 사람들의 그 믿는 복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하고 있다는 얘기가 소식이 이제 그 유대 지역의 교회들에게 들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많은 그 유대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이 바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참복음, 바른 복음 뭐냐 하면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극단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서 잡아 죽이는 그 자리에서 뭐예요? 그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하는 자로 변화시키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은 주님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사도 송영배도 아니고 저는 저 나름대로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발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주님의 바른 복음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사도 바울은 아니고 다 목회자도 아니고 그리고 다 선교사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을 우리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은 복음을 받고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어서 우리도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또 우리 교회도 변화되고 해서 이 주님의 복음을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알지 못하는 곳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때부터 저희들을 택정하시고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저희들에게 열려지게 하시고 이 주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